따뜻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가, 또 누구 때문에 오게 됐는가, 올 때 어떤 갈등과 또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가.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죠. 이 추운 겨울이지만 정말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온기로 가득 차는,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의 난로를 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바울이 지금 이제 법정 앞에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변명을 하는 장면인데, 오히려 그 장면이 정말 복음의 참된 내용을 잘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이 복음 전도 집회 현장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의 전인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자,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요. 아울러서 그가 이제 변화된 다음에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사명, 목적, 비전, 목표, 뭐 다 똑같은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부여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영적으로 눈을 떴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참 유능하고 참 선하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다. 너무 땡큐고 좋죠.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멀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들, 특별히 주님이 지나가셔도 주의 말씀이 늘 들려와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적인 자각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인식.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아담의 핏줄, 아담의 후예, 즉 죄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저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뭐 세금도 잘 내고 일도 잘하고 뭐 늘 평화와 성실로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은 게 죄다.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피조물은 전부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과 깊은 이 대화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체가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건지를 깨닫고 있는 아주 싱싱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인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너는 이제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자,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동족에게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사명처럼 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제일 가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야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바울의 18절 뒤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금방 나눴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와 그 눈을 뜨게 된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우리의 상태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아버지의 품으로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거죠. 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주신 선물의 과정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 이제 바울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름의 장면. 자,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죠? 교회의 지체예요. 몸된 지체.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체들이 필요하죠. 예, 지체들이 이 몸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몸을 건강하게 언제나 유지하고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명자인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명자인지도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사명에 대한 두 가지 부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자, 교회 갔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남들은 지나가지만 나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뭐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 주차가 요즘에 차가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주차 봉사를 한다거나, 교회 이제 음식을 먹는데 뭐 반찬이 내가 이걸 더 해오면 더 맛있겠구나. 더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오는 것들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도요, 눈에 보이는 거를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양치도 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고, 어제 씻은 거 또 씻어야 되고, 추우니까 옷도 잘 입고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밖에 날씨도 민감하게 보면서 몸의 컨디션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 자,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이 기본적인, 이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것들이 하기가 싫고, 막 시키면 짜증내고, 난 왜 요번에 두 번 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참 많이 안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두 번째 부류. 자, 좀 더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처럼 영적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또 유대인의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뭐 소그룹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 계세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또 그런 역할들도 있고 또 뭘까요? 또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정말 이 전도 연결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이 본인이 복음을 막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도 연결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학 교수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 어떤 분은 기관 사역을 하시고 예를 들자면 또 뭐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필요한 사역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하자면 이 사명이라는 걸.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인도 선교사님 부부인데 한 10년 전 영상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벌써 그분들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 80이 넘으셨겠네요.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성령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보다가 부르심을 받고 또 기도 모임을 많이 기도하시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인도 아울리치를 가셨다가 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그 힌두교의 그 짓눌린 이 정말 우상숭배의 그 밭에서 여자와 아이들과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인권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곳에서 특별히 불가촉 천민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갖고 그분들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면서 걸어가시고 진흙길을 걸어가시고 막 조그만 이렇게 막 나룻배 같은 거 타고 가다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고 정말 얼마나 열악합니까? 인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죠? 10년 전이니까 뭐 더 힘드셨겠죠? 이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시면서 70이 넘으신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교회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눈에 보이는 사명, 보이지 않는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자유함과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 나가는 그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쭉 감당하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유대인으로 이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정결 의식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인에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제시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얻게 된다. 나라를 기업으로. 이 기업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믿음 순간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지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에 위한 선물이 사도 바울 너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주 복음의 정수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사도 바울 같이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무지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 제사함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면 많이 가진 자, 많이 못 가진 자, 기회를 얻은 자, 못 얻은 자에 대한 불평들과 모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침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도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며 이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은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함 속에서도 부르셔서 바울처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